바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정말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래 마가복음이 일단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완전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 구성도 다르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도 달라요. 분명히 이제 요한은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겁니다. 성경이니까. 그리고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뒤에 최소 20년 내지 30년 뒤에 자기 복음서를 썼거든요. 왜 늦게 썼을까? 그리고 왜 내용이 다를까? 아마도 이제 앞에 세 복음서 내용이 있으니까 굳이 또 자기가 또 그걸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좀 다른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겠죠. 이런 이 요한의 생각에 가장 극명하게 잘 반영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죠. 바로 뭐냐?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겟세마네 동산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가.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한 그 이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죠. 십자가 사건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되면 십자가 못 박히실 거거든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참고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헬라어 그 뜻이 포도즙 틀입니다.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진짜로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트는 기름틀이 있어요. 기름틀. 그러니까 기름틀을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 그러니까 쥐어짜듯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쥐어짜듯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끝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기도하셨다는 내용도 아예 생략해버렸어요. 아예 생략했어요.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무슨 뜻인가?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럼 일단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죠. 그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갈 거예요. 본인도 예상을 하는 거죠. 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갈 건데 남은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따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후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요한복음만 강화 설교를 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 붙잡히기까지 이 14, 15, 16, 17, 18장 이 내용이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바라는 너희의 모습 이거야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 15, 16, 17, 18장 최후의 만찬부터 붙잡히시기 전까지. 그럼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론 시내가 뭔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일단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저 노란색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저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보이십니까? Y자로 그려져 있는 천이 보이시죠? 즉 골짜기예요. 오른쪽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이고 그 아래쪽 지도상 아래쪽으로 흐르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유명한 골짜기죠.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사진을 몇 주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기드론 골짜기 맨 밑바닥에 흐르는 천이 기드론 시내죠.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 반대편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날이 밝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겁니다. 피 흘리는 제사죠. 근데 이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 수가 25만 마리예요. 25만 마리. 그 많은 피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전 옆. 성전의 하수구를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뺐단 말이에요. 25만 마리가 흘리는 피가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는 거죠. 전날 저녁에 해 지고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죠. 해가 지면서 금요일 저녁 6월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6월절 이제 저녁이 지나 새벽녘 이랬을 때 주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죠.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양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25만 마리가 흘리는 피가 흐르는 이 기드론 시내. 그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묘사하는 건 이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 6월절 날. 이 의미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목적을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붉게 변할 이 기드론 시내를 바라보시며 건너가시는 것. 저 피가 이제 곧 누구 피로 바뀔 거예요? 자기 피로 바뀌겠죠. 저 엄청난 양 피를 대신해서 내가 흘려주리라. 근데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에는 무덤이 많아요. 흰놈 골짜기도 무덤이 많은데 기드론 골짜기도 무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 죽은 자의 땅이에요. 을씨년스러워요. 분위기가. 죽은 자들의 땅. 근데 그 땅이 지금은 실제로 가보시면 돌관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무덤이에요. 그거는 후일에 이제 그런데 과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기 압살롬 무덤도 기드론 시내가에 있거든요. 압살롬 무덤도. 과거 유대인들의 무덤은 골짜기의 무덤, 돌 무더기에 품었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의 땅. 거기에 그 죽은 자들의 땅에 지금 뭐가 흐릅니까?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의 땅, 거기를 지금 누구와 같이 가고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시냇물, 거기를 지금 누구와 같이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를 건너려면 여러분 그 밟고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지가 않거든. 고작해야 뭐 실개천이. 지금 가서 보시면 저 시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또 성전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 안 지내죠.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서. 지금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바라보며 피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요한은 제자들, 오늘날 성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선 자들. 이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눈을 떠서 보시면 이 세상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 그게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기드론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성도는요, 그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어린 양 피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는 살았으나 죽었던 자였죠. 우리도. 그러나 그 예수의 피가 덮어 살아난 사람들, 그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살리신 이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은 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흘린 피 위에 설지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피의 강을 건넌 이 베드로는 가슴에 뭘 품고 있었습니까? 칼을 품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칼은 제자들은 칼 두 자루를 원래 갖고 다녔어요. 왜요? 음식 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원래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칼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린 양의 피를 건너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교죠.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내어서 말고의 피를 흘리게 했죠. 여기서 요한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나는 무슨 손을 휘둘러야 될까요? 나는 왼손을 휘둘러야죠. 내가 왼손을 휘둘러야지 상대방 오른쪽 뺨에 맞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왼손이라는 의미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왼손잡이였다면 성경에서 진작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서도 베드로가 왼손잡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정상적이니까.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휘두른 칼에 오른쪽 귀가 잘렸다. 이 부분, 이 장면에 대해서 미국의 허세포드 목사님, 박사님이 요한복음 설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고의 머리통을 쪼개버릴 심산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칼을 휘둘러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귀가 담칼에 베어 떨어질 정도가 되면 있는 힘껏 휘둘러야죠. 있는 힘껏.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족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단번에 끝장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향해서 휘두른 거죠. 설마 아니면 귀를 목표로 휘둘렀겠습니까? 머리통을 향해서 휘둘렀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살인자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인자나 품을 법한 이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마음 품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칼을 쥐어주고 뭐 이렇게 찔러보라고 그래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식간에 해내죠. 아마도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그 장면을 본 순간부터 베드로는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피의 강을 건너서 피를 뿌린 사람. 놀랍게도 여러분, 보혈의 피를 건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뿌리게 만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살리신 은혜의 강 아닙니까? 이 피의 강을 우리도 같이 건넜는데 그럼 우리는 피를 흘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제 매 주마다 베드로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한이 그렇게 적었어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를 보게 했어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말고의 귀를 잘라낸 사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제자 이렇게 기록해요. 누군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요한만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있으면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조금 있으면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를 꼭 다른 복음서 없어요. 요한복음만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 중에 피 흘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로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줌으로써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피를 흘려주는 사람, 그걸 살리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로마의 위협 아래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보라, 주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일,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베드로가 휘두른 칼의 이 의미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역시 없죠. 믿음 때문에 위협받을 일이 없는데 믿음 때문에 칼을 휘둘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 때문에 칼을 휘둘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은 제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슴없이 칼을 휘둘러왔죠.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를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동안 휘둘러왔던 그 칼을 집에 넣어두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칼집. 그리고 거기서 꺼내지 말고 영원히 칼이 자기 집에서 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 대신에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잔을 들라. 칼 대신에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들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잡아서 붙들어 받아서 결과가 뭡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하면 고통을 떠올려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떠올려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정말로 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잔을 마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잔을 마실 일이 없어요. 왜? 인생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 주는 잔이지. 그럼 그런 인생이 주는 잔은 모두의 공평하게 다 돌아가죠.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있어요. 인생의 고통의 잔은.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너희도 고통을 받으라 라는 의미의 잔을 주실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럴 일은.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 헌신 이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되겠죠. 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많아요, 그럴 일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던 칼, 그런 칼질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 칼은 이제 그냥 집에 넣어두고 칼집에 넣어두고 그래서 그런 칼들이 다시 나올 일이 없게 영원히 그 칼은 잠들게 하는 일에 힘쓰시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칼을 안 꺼내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 꺼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꺼내면 지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돼버리니까. 살리는 자, 승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뭐하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휘둘렀던 칼은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부부간에 서로 같이 앉으셨으면 부부간에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저는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산자 되도록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당신의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헌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형제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나쁜 사람인 거 맞아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굳이 나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죽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한 죽음에 남아있을 거니까.
굳이 하나님께 나쁘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밟고서 그 위에서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리라, 헌신하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난 절대로 받지 않으리라,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실 거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사 거기서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으신. 그럼 주님 제자들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안 마시겠다? 그럼 예수님 안 다니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예수와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곳은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주님 우리 데리고 다니시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기드론 골짜기,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럼 거기서 우리 데려가서 뭐 하십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는 사람. 루시의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예수를 향한 룻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다시 말해서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해야 하는 그 일이라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거든요.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를 보고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난 뒤에 이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게 뭡니까? 먼저 첫 번째, 살았으나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로 말미암아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죠. 이번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들에게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교제를 했죠. 이게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에요. 상대방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주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향한 전도와 죽었었으나 주님께서 살리신 성도들과의 연합, 여기는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뭐 이래? 맞아요. 교회도 기드론 골짜기 같아요. 교회도 다 그 모양 그 짝이에요.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칼을 휘둘러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도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칼 안 뽑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어쩌다 한번 뽑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뽑으면 피를 본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피가 내 피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찔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찔리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고요. 나를 찌른 자를 안아주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뭐하러, 교회 왜 옵니까? 사랑을 받으러 오십니까? 사랑을 하러 오십니까? 사랑을 하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서 교회가 뭐 쳐라 하시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 같은 곳에서 어린 양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밟고 서 있는 자예요. 그 피로 먼저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우리 몸에 묻은 그 예수의 피로 어떻게 내 몸에 묻은 예수의 피를 상대방에게도 묻혀줘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묻은 피가 상대방에게도 묻어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죽은 자들 틈바구니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눈으로 볼 때 아름답죠. 휘황찬란하죠. 근데 그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영적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제일 아래 밑바닥에 흐르는 예수 보혈의 피, 기드론 시내. 그것을 부어 끼얹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칼을 품은 자를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어요. 주님께서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때 우리 안에는 칼이 없었습니까? 칼뿐입니까? 온몸이 다 가시투성이었지. 혀에도 가시였고 손, 몸, 온몸이 다 가시투성이었지. 그런 우리를 데리고 기드론 시내 예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강을 건너셨잖아요. 죽이는 자를 데리고 죽은 자들 사이를 지나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씻기사 결국에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단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강을 건너 나 자신부터 죽은 자의 모습을 씻어내야 되겠고, 일단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칼집에 넣어야죠. 원망, 미움, 분노, 비난, 비판, 성냄, 여러분 다 집어넣으세요. 다. 그걸 꺼내지 마세요. 꺼내 생각하지 마시고 다 집어넣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람 비난 받을 만해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맞아. 제가 나를 화나게 했고, 제가 나를 성내게 했고, 맞아. 그런데 그 성냄을, 그를 향한 내 비난의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넣으라고요. 집어넣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찌른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꺼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꺼내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단히 하셔야 돼요. 부단히. 칼 꺼내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그것과 싸우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뭐예요? 칼 꺼내는 거예요. 엄청 추구합니다. 부추겨요. 나 꺼내도 돼. 근데 주님은 정말 힘든 일만 시키세요. 꺼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 꺼내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 꺼내는 게.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 같은 내 삶의 주위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 두 번째로 이미 살되신 이에게는 내가 찔려주리라. 왜냐하면 여전히 칼 들고 있거든요. 찔려주리라, 덮어주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